오늘 두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두 배신은 베드로의 배신과 유다의 배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엉겹결에 도망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심지어는 배신조차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때로 나의 의를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내가 무언가 이루어 놓은 일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받아야 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다른 무엇인가 세상적인 이유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망가뜨려 온 일이 바로 자기의 공로를 따라 생각했던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엉겹결에 도망한 제자들, 하나도 남지 않았던 제자들, 맹세하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신의를 저버린 베드로조차 주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도자로,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잘 살아왔던 자, 멋지게 했던 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광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적극적인 배반자 유다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 어떤 게 더 비열했을까요? 성경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비하여 보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 안에서 분별하고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신이 잘 이해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유명해지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것도 중심적인 위치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역에 실패하고 했던 일도 잘 안 되고 하려고 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하는 것 속에서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너무나 일들을 귀하게 하고 계셔서 온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모든 이들이 듣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찾게 되는 권능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진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은 오히려 성공의 자리에서 있지 않나 고민해 보게 됩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부요하고 잘 되고 모든 일이 그냥 뜻대로 되는 것 가운데 주님 뜻 이루지 못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 속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연약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나의 실패를 볼 때 주님만을 의지하십니까? 보혈을 지나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죠. 여러분, 배신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 안에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왔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배를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삶을 세웠던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 진실하게 다루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메시아의 그림, 이 일에 대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모습이 다른 것을 기억하시죠? 복음서에는 배신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도망갑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채찍을 맞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걸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위협에 대하여도 담대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외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하다가 물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비록 거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도무지 제자들을 위축시키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교회는 더 강력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또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에서 우리가 그들 안에 있는 중요한 변화를 보게 되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문제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변화되지 않고 있었던 복음서의 제자들의 연약함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붓는 여인을 향하여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돈을 낭비하였느냐 책망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습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넘어졌던 이후에 가까운 더 근본적인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 앞에 나오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자리에 머무는 것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다른 것임을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더 깊이 증언하시는 능력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책망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직임을 지키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원치 않았는데,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왜요? 기도 속에 직면하지 못했는데요. 기도 속에 답을 찾지 못했는데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 일 속에 경험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마음에 기억하며 사랑하는 교우들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권면할 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위협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실패는 예수님이 반복해서 얘기한 순한 예고, 3번 정식으로 얘기했다고 복음서들이 얘기해 주거든요.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3-4번. 우리 3-4번 느낌을 다 가지고 계시죠? 너무 심각하게만 들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심각함 속에 우리가 가끔은 마음의 현실을 보는 일이 왜곡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긴장을 풀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나를 관리하는 태도로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배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용서를 받고 나서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일이 결코 쉽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우리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다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어 하셔요. 그건 회개 안 한 겁니다. 우리들이 정직히 인정해야 될 것은 회개하면 변화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꼭 붙잡아야 될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경험 따라 예수 믿기 시작하면 세상의 흐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넘어집니까? 아직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를 안 하, 가짜 회개했나? 난 회개 못하지. 난 회개 안 할 거야. 사단의 말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자로 나타나 꼬드길 때 어쩌면 그렇게 꼴딱 넘어갑니까? 세상에 에덴 동산에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여러분, 과일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하나였습니까? 온갖 아름다운 과일들이 풍성하게 아름다운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그거 하나, 요거 먹고 싶지 하는데 홀딱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인지하시나요? 그리고 먹고 나서 주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먹고 나서 회개할 거니까 먹겠다, 이건 아니죠. 용서받을 거니까 죄 짓겠다, 그건 아니죠. 그건 양심이 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하게 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킬 때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배신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제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5가지 정도 언급해 드릴 텐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신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은 불의한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학대하십니까? 배신하는 태도와 회개하는 태도를 가르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은혜 속에 자신에 대한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배신에 머물러 있는 현상은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2번째는 수치감입니다. 우리가 죄짓고도 뻔뻔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보기 때문에 수치감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마음도 중요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정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죠. 회개 안 하면 정죄 받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정죄 받는 거예요. 배신하면 정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죄를 범한 일에 대한 수치감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수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아름다운 은혜,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기에 스스로 가지는 거절감을 겪게 됩니다. 자신을 못 믿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용납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절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절감은 하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우리가 거절을 해야 하는 것과 거절감, 거절받은 느낌을 갖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죠? 믿으시죠? 근데 거절을 사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대해서 거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너 죄나 짓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겠어? 그 말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죄인을 사랑한다고 써놓으셨으니까요. 너 그렇게 비열하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네 마음속 다 하시는 주님이 너보고 칭찬이나 하겠냐? 이 말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좋아하셔요. 할렐루야. 일 잘하면 더 좋아하셔요. 예? 더 좋아하셔요. 그런데요, 일 못하고 망가졌을 때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이 정말 귀한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는 상 받는 재미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자랐지만 우리 집이 목사네 집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또 유별나신 분이셨어요. 말할 수 있을 때부터 성경, 한자는 용랑무기 갈성탁이 제가 제일 먼저 배운 한자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에요. 예? 한자가 뭔지도 모를 때부터 십자가상의 7원 외우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퀴즈 대회 하면 누가 상을 받겠습니까? 저요. 그다음에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요, 선생님들이 헌금 얼마 내냐고 묻고 적는 게 있으셨어요. 야, 어쩌면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학교에서도 뭐 육성회비 안 냈다고 이렇게 세우고 집에 돌려보내고 그랬던 시절이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헌금상 누가 받았을까요? 저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그때는 대부분 다 애들 교회 갈 때 헌금 100원 줬어요. 근데 저는 깎아서 먹고 남은 10원짜리 한두 개 정도는 더해서 헌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일 부잣집 장로님 아들보다 제가 헌금 더 많이 내서 헌금상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받는 상이에요. 교회에서 주는 공책이 지우개로 지우면 찢어지는 공책, 싸구려 공책을 줬어요. 제가 정말 교회 학교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제발 지금 같이 있고 애들이 받고 기쁜 걸 줘라. 그거 받아놓고 속상할 것 좀 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우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싸구려 신앙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가 뭔가 이루어 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감은요, 만족 없는 상태로부터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믿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엉망인데, 그렇게 잘못된 게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훨씬 문제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가꾸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절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용납되고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버림받음을 느끼는 슬픔이에요. 자,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위해서 슬픔을 주신 거예요. 슬픔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용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쁨이 아름다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정서를 모르고 기쁨만을 얘기하면요, 기쁨이 폭발적인 감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면 이게 뭔가 솟아나고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며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과거의 일에 대한 슬픔에 젖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불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배신의 증상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예, 괴롭죠. 주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도 이해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아직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마음을 주실 때 마음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결국 함께 지낼 것을 생각하며 그 소망의 기쁨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을 거두시고 기쁨의 능력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증상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립감을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악인들이 연대합니다. 힘을 모아요. 왜? 혼자 죄짓기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서로 힘을 모아서 같이 죄짓자 그러는 거예요. 너도 죄졌고 나도 죄졌어. 너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 괜찮은 것 같다. 나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와 반역과 배신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독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이거 거절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한 5가지 정도, 불의한 자신에 대한 분노, 범죄한 일에 대한 수치, 사랑의 배신으로 스스로 가지게 되는 거절감, 버림받음을 스스로 느끼는 슬픔, 고립감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5가지 증상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 증상을 얘기해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배신하는 자임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적인 배신 같은 건 안 하신 분인 것 제가 확신합니다. 수요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에 말하는 그런 배신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비추어 우리는 배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배신이 비열하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열한 배신에 대하여, 배신한 증상들로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당하라. 이것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했던 대답이고, 너희가 당하라.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빌라도가 외쳤던 말입니다. 세상은 네가 당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시죠?
내가 지겠다 얘기하십니다. 네 문제를 내가 지겠다. 네 배신의 아픔과 그 배신으로 당해야 되는 저주와 모욕과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지겠다. 너는 새로워지고 자유로워져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신할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뚜렷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하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건 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끝은 예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다 이런 일이 없어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품어 안고 겟세마네의 기도, 피땀 흘리는 기도를 진행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본 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게 기쁨의 언어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의 자리로 가고 있지만 배신할 제자들의 아픈 배신의 고독 속에 들어가시는 아픔이 분명히 보이셨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 유다의 배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다 이스카리오트, 이시그리오트라고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오 사람. 근데 이스카리오트라는 말이 배신자라는 말로 쭉 이어져 왔던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예수님이 돈꾀를 누구에게 맡겼죠?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 관리 많이 해봤던 사람 누구 있죠? 세리 마태. 근데 마태한테 안 맡기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맡기셨어요. 그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유다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확신이 뚜렷했어요. 주님이 내가 나를 팔 것을 내가 안다고 얘기해도 그 뜻을 꺾지를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유다의 배신의 제일 결정적인 문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능력으로 나가시는데 유다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밤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꺾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 일이어도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 일은 자신의 욕심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뜻을 고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욕심에 빠져 주님의 재정을 맡아놓고 거기서 도둑질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의 고발입니다. 자기 뜻을 세우는 것이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실패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사형 목표가 십자가임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었고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시던 당당하시던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죽음의 길을 가는 것 속에 겪었던 당황입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자신의 주제, 그것을 자기의 기획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의 삶에 있는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역 안에도 시도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기획해서 이루는 것이 자랑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일 못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나약한 상태로 뒤로 물러가가지고 관두고 엉망이 됐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하신 말씀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베드로를 너무 야단치는 모습으로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다고 막 뭐라 그러시던데, 그래도요, 물을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말고 물 위를 걸은 사람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 몇 걸음이라도 걸어본, 밤에 바다에서 물로 발을 내딛어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제자예요. 배신한 것도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한 말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겁니다. 멀찍이라는 한 단어의 문제를 지적해 드렸습니다마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리.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 나는 주님 따르는 거야, 다 도망갔어도 나는 따르는 거야 하면서도 뭘 놔둘 때가 있냐면 멀찍이, 내가 안전하고 싶은 거리를 유지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배신의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마음에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을 가보면 매우 감각적인 표현으로 베드로의 문제를 접하는 방식과 유다의 문제를 접하는 방식, 특별히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팝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에 자신을 숨겨놓고 입맞춤이라는 친한 친구의 사랑의 표현, 우리는 입맞춤하면 안 되죠. 여러분, 너무 목사가 사랑스럽다고 와서 입맞추고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이게 근동 지역에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 저 프랑스 단기 선교 가고 그러면 그분들이 뺨에다 대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그분들의 표현이에요. 인사 표현이에요. 예? 근데 그 입맞춤이라는 친한 친구의 표현 안에 배신을 담았던 거죠. 감각적인 표현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지금 가룟 유다는 주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2장이 아주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닭이 우니까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가증한 입맞춤이 아니라 눈맞춤으로 주님과 영혼의 대면을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 가장 어려운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났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창조교회에서 목사파, 장로파 갈라서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서실래요?
그냥 조용히 떠나죠.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정말 말씀드립니다. 지켜서서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조용히 떠나세요.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누가 끝까지 남아서 싸웁니까? 목사님께 공로 있는 사람, 장로님께 공로 있는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면서 그 아픈 일들을 계속 일으키고 교회를 아주 비참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정당성, 그걸 거기서 확인하려고 해서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창조교회 사랑하시죠?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떠나세요. 떠나시라니까. 이게 제가 교회를 약화시키는 얘기로 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불의와 싸우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떠나면요, 목사님도 정신 차리고요, 장로님도 정신 차려요. 싸울 게 없어져요. 뭔가 이권을 가지고 자기가 주장할 것이 있고 자기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싸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아픈 얘기를 드리냐면 이 시대 속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교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창조교회가 제대로 된 지속성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날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내기를 원하는데요, 이때 우리 주님 앞에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제가 제 친구 죽음 때문에 장례식에 가서 장례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장례에서 주님 앞에 회개한 게 있어요. 제 친구는 어려운 일을 돕는 일에 대해서 그 교회 장로님들 만만, 조심스러운 얘기네요. 예, 그런데요, 어려움을 지면서도 했어요. 추방된 선교사 돕는 일을 했어요. 또 다시 일어나 나가도록 도왔어요. 어려운 목회자들 정말 목사가 돈 없잖아요. 뭘로 해야 됩니까? 교회 재정으로 해야 돼요. 그거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걸 끝까지 설득하면서 품어갔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들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저는 힘들면 관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은혜였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이번 친구의 죽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회개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일에 나의 실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실패가 좌절로 찾아와요. 그 실패가 배신의 문제를 의식하는 것 속에 5가지 이야기 드린 그런 문제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위협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더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은혜를 증언하는 공동체이지 자기의 자랑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이, 어떤 배신이, 어떤 문제가 장애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가룟 유다는 거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베드로는 그 품으시고 돌이켜보시는 주님의 눈빛 속에 느낀 그 일로 눈물의 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맞춤으로 자신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눈맞춤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눈빛이 마주치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를 통각하는 아픔 속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나오는,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를 향하여 넓게 벌려지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에 나를 맡겨드리는 아름다운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고난 주간 주님 앞에 보내는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켜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의 권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사랑의 무한함을 내 마음의 고집으로 제한할 때가 있고, 그 사랑에 의탁하는 신앙의 길을 스스로 자기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멈출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보혈 떨궈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능력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선하신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